지금부터 제10강 경건주의 개혁과 선교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바보들을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경건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이 말, 이것이 스스로 이제 잘 통제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마음으로부터 경건하지 않으면 그 경건이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자기 이웃, 특별히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를 잘 세속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이것이 같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다 있어야 올바른 경건이라고 하는 팔뱅의 신학 사상을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제 17세기에 일어난 경건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은 후반으로 갈수록 생명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이제 개신교는 굉장히 교리화되고 딱딱해지고 제도적인 이제 그런 종교가 됩니다. 신조를 만들어 가지고요. 교파별로 이제 신조를 많이 만들어서 그 신조에 동의를 하면, 머리로 이해해서 동의를 하면 그것이 이제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에는 구원의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제 심각하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엔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파들끼리 서로 같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조만을 절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것입니다. 이때는 뭐가 약해지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종교는 굉장히 열등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성으로 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승인하는 그런 종교를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하나님, 이런 것이 너무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발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일어납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신앙을 부흥시켰고 교회를 개혁했고 개신교 선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머리로 믿는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를 차가운 한류라고 한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려고 했던 경건주의는 난류의 따뜻한 흐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16세기 후 중반에서 17세기 중반 약 100년간 유럽에는 종교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언제부터냐?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이 맺어지는데 이거는 독일 안에서 루터파와 카톨릭이 이제 서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하고 평화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게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그 지역의 영주가 믿는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 꾸이우스 레기오, 바이우스 렐리기오라고 하는 건데 영주가 믿는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조약을 맺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은 종교 간 전쟁이 이제 심화됩니다. 프랑스를 볼까요? 프랑스에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프랑스의 개혁교회 교인이었던 위그노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학살을 합니다. 8차례에 걸쳐서 위그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1598년에 가서 앙리 4세가 낭뜰 칙령을 내려갖고 그
개신교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프랑스에. 일본의 전쟁의 모습이고요. 이건 낭트 칙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전쟁을 이제 하게 되고요. 스페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독립전쟁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무적 함대를 보내가지고 네덜란드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영국을 공격하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오는데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과 네덜란드 그 사이 해협에서 격파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영국이 대영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스페인에는 이제 필립 2세라는 국왕이 있었고요. 영국에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스페인의 국왕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과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영국이 이제 네덜란드 독립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지원했을까요? 이거는 당연합니다. 스페인의 힘을 약화시켜야 영국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독립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 무적함대에 대한 그림입니다. 무적함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배는 어디 가서든지 진 적이 없다.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무적함대라는 이런 이제 이름이 붙은 것이죠. 스페인의 함대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무적함대가 네덜란드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데 폭풍이 붑니다. 무지무지한 폭풍이 불어서 대다수의 그 무적함대가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남은 배를 영국 해군이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무적함대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낸 바람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신풍이죠, 신풍. 그래서 무적함대를 깨뜨렸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무적함대를 이겼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부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제 번창해 갑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빨간 색깔이 있는 것은 영국 식민지입니다. 캐나다 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이집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종단 정책을 했죠. 종단 정책을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위에서 아래까지를 쫙 끊으면서 식민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점령했죠. 버마를 점령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점령했죠. 뉴질랜드를 점령했죠. 이래서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지무지한 대륙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개신교가 미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스페인의 배와 포르투갈의 배에 막혀가지고 개신교는 바다로 전 세계로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부터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독일 30년 전쟁과 세속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루터 교회가 이제 신학 논쟁을 하면서 분열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루터 교회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때 이제 독일 안에는 반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예수회, 카톨릭의 예수회를 중심으로 이제 윤리와 교육을 강화하면서 프로테스탄트에게 뺏겼던 땅을 카톨릭으로 다시 돌리는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개신교 영주들도 반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연합이 이루어지고 카톨릭은 또 연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소위 합스부르크 왕가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를 다스렸는데 여기가 이제 하나의 카톨릭 진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 나름대로 연합을 합니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영국도 개입을 하죠. 이렇게 해서 양쪽 안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독일이 초토화가 됩니다. 1618년에서 48년까지 30년간 이제 전쟁을 하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고 전쟁을
중단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뭘 배웠냐 하면 종교들끼리 전쟁을 하면 참혹해진다는 걸 알고 종교끼리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똘레랑스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똘레랑스죠. 영어로는 톨러런스, 관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용. 종교가 조금 달라도 신앙 고백이 좀 달라도 우리가 서로 관용하지 않으면 함께 죽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유럽은 그래서 이 관용을 경험한 이후로부터 모든 걸 종교에게 맡기지 않고 이제 국가가 이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화라는 것은 과거에 종교에 속했던 것을 이제 일반 국가가 운영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옛날에 교회에서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결혼식을 교회 바깥에서도 이제 하잖아요. 이런 거를 교회에서 했던 것을 일반 사회가 가져오는 것을 세속화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세속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속주의는 어떤 그 세상의 나쁜 가치관에 물드는 게 세속주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반 사회 속에서도 어떤 그 거룩하고 정당한 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30년 전쟁을 통해 가지고 네덜란드하고 스위스가 독립을 합니다. 스웨덴과 프랑스가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고요. 독일은 완전히 축소됩니다. 문명과 도덕이 그냥 뒤로 후퇴해버립니다. 인구도 16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 당시 독일 30년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냐 하면 사람을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죽일 때 혹은 개신교가 카톨릭을 죽일 때 이렇게 서로 한 마을을 완전히 목매달아서 죽입니다. 잔인하죠, 종교전쟁이. 이게 이제 나중에 합스부르크 왕가였는데 축소돼가지고 조그매지잖아요. 오스트리아는 조그매집니다. 옛날에는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 이제 30년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 안에는 개신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겠습니다. 1555년 아우스부르크 평화조약부터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까지를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혹은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는 이유는 교리를 붙들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풍토가 강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사용해서 자기 교파를 논리적으로 만드는 시도를 합니다. 중세 때 스콜라주의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사용해서 중세 스콜라주의를 발전시켰잖아요. 그와 비슷한 분위기로 개신교도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부에 개신교 스콜라주의를 발전시킵니다. 이때는 교파가 절대적인 거예요. 교파. 자기 교파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신조를 만들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하이델베르그 신조, 스위스 신조, 루터교 신조, 전부 이런 신조들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머리로 이성적으로 동의해라. 이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체험 이런 거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정통은 정통인데 이게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죽은 정통, 박제화된 정통에 집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됐습니다. 자, 이 신조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루터파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조가 있었죠. 1577년에 루터파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일치 신조를 만듭니다. 개혁파는 스위스 쭈리히에서 나온 게 이제 찌리히 신조고요. 자,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장로교 신조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스코틀랜드 신조가 되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나온 게 벨기에 신조고요. 독일에서 나온 개혁파 신조가 하이델베르크 신조입니다. 제2 스위스 신조는 스위스 전체를 묶은 거예요. 스위스 전체를 묶은 것이 제2 스위스 신조고요.
갈리칸 신조는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위그노들의 신조입니다. 보르트 신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뭐 깔병주의 5대 강령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네덜란드에서 나왔죠.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영국 청교도들이 만든 신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신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소위 칼뱅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해 보겠는데요. 이것이 연도가 1619년입니다. 1619년에 이제 도르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에 있는 하나의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종교 개혁파들이 모인 겁니다. 개혁파들이 모인 이유는 이제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장로교인이죠. 이분이 소위 얘기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소위 보수적인 정통 칼뱅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르미니우스 신학을 정제하고 만든 그런 신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5가지 항목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칼뱅주의 정통은 5가지를 얘기해요. 전적 타락이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이 뭔가 결정할 자유,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을 그런 자유의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예지 예정론을 얘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 천당 갈 사람을 예정하고 결정했다. 자, 이런 예정론을 무조건적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 어떤 조건에도 걸림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결정해 놓으셨다. 이게 무조건적 예정이에요. 그런데 아르미니우스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폭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예정론이 은혜로운 교리일 수 있지만 구원을 못 받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정해 놓고 나한테는 기회도 안 주고 예수 믿고 그래 봐야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으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이런 폭군이 어딨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교리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한 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운명을 예정하실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앞으로 한 개인이 어떻게 살 것, 창세전에 미리 아시는 거죠. 정병준이 어떻게 살 거를 창세전에 미리 알고 하나님이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칼뱅 정통주의자들은 아니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데 그 정도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시냐. 하나님이 인간이 갖는 조건에 얽매여서 예정하시고 안 하시고를 결정하냐. 하나님이 무조건 예정하신 거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가 이제 완전히 이제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아르미니우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그런데 믿고 안 믿고는 바로 개인의 자유의지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다.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예수님의 은총에 의해서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만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뱅 정통주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속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구원받을 예정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limited atonement에서 제한 속죄라는 개념입니다. 자, 은총론에 있어서 아르미니우스는 자유의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도 인간은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본 거고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면 택함받은 사람은 불가항력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면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게 견인이에요. 견인. 자, 아르미니우스는 성도라고 해도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 타락할 수 있다. 이것이
칼뱅 정통주의와 알미니스주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전적 타락을 total depravity, T죠. 무조건적 예정이니까 unconditional election 되죠. U, limited atonement, L, irresistible, I죠.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saints. 그래서 P, 이걸 합치면 튤립이 되죠. 그래서 칼뱅주의 5대 강령은 주로 이제 튤립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맞을까요? 칼뱅이 한 게 아니에요. 칼뱅의 후예들이 알미니우스를 정죄하기 위해서 후에 정리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만인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고 택자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만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한 번에 만인을 위해서.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하고도 상관이 없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론을 과격한 예정론을 잘못 쓰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칼뱅주의 5대 강령, 저는 딴 거는 다 받아들이는데 제한 속죄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신조는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에는 실수와 약점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신조하고 니케아 신조 빼고는 다른 신조는 다 바뀝니다.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던 크로멜이죠. 영국의 청교도 운동은요, 자, 엘리자베스가 영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영국은 지금 두 개로 국민들이 나눠져 있어요. 카톨릭과 개신교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쪽 편을 들면 나라는 두 쪽이 나고 다시 전쟁 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공에 의해서 중도의 길을 가는 걸 택해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예전 전례는 그냥 카톨릭을 받아들이고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볼 때,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이 볼 때는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 좀 너무 완벽하게 개혁주의로 가야지. 그거 이렇게 대충 중간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발을 일으킨 겁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카톨릭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의회 세력들이 카톨릭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의회파 군대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크로멜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카톨릭 군대를 다 이제 처부수고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를 소집하고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을 불러다. 근데 이제 크로멜이 독재를 했어요. 훗날 독재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또 자기 자리를 세습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공화정 안 간다, 우리는 다시 왕정으로 간다. 왕정 복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왕이 있고 의회도 있는 입헌 군주제로 영국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카톨릭도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제 확고하게 세워야죠.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카톨릭도 자기들의 입장을 강구하게 해서 개신교와 우리는 이게 다르다. 이걸 이제 분명히 밝히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오직 성경을 얘기했는데 카톨릭에서는 성경과 전통 두 개를 얘기합니다. 계시는 성경과 전통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종교개혁자들은 66권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성경을 강조했는데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이제 고집했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6권 외에도 외경이 있었습니다. 외경. 이거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성령의 영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모든 성경을 통일시킨다 이렇게 보았는데, 자,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사람이 너도 나도 다 성경을 번역하면 오류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최종 권위, 성경을 해석하는 최종 권위는 교황의 교도권, 가르치는 권한에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성경관이 서로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관으로 가볼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의를 가르쳤습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이신칭의가 아니라 성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간이 공로를 쌓아서 신인 협동을 해서 성화되는 구원을 얘기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을 얘기합니다. 인간 이해를 보겠습니다. 인간 이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스스로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의지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 이신칭의를 받은 다음에도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투쟁하는 존재다. 죄인의 의인, 그랬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없어지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회론에 가볼게요. 신교에서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했는데, 카톨릭은 보이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다음에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서를 말했죠. 카톨릭에서는 교직제도, 그러니까 주교 제도가 있어야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세례와 성만찬,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이 성례라고 했는데, 카톨릭은 성경 외에도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하신 것 외에도 다른 5개를 합쳐서 7개의 성례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딱 비교되는 거죠. 개신교 신학, 카톨릭 신학.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 이후로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긴 합니다. 사실 외형적, 교리적 변화는 없는데 주교가 이제 설교를 하고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시작했고, 성직자들의 신학 교육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교하죠. 예수회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죠. 중남미, 북미, 필리핀, 일본, 중국. 이 시기에는 개신교회는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없었고 바다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트렌트 공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경건주의 주요 인물과 사상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건주의가 왜 일어났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개신교 정통주의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주의는 신앙 부흥을 가져왔고 교회를 갱신하려고 했습니다. 경건주의가 그냥 태어난 것은 아니고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신학은 종교개혁의 전통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에서 일어났던 청교도가 뭘 강조했냐면 경건한 목회자, 경건한 목사가 중요하고 말씀 설교하는 것을 강조했고, 또 교인들의 그 성화의 삶 이런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종교개혁 전통과 청교도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독특한 독일 안에서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뭐를 강조하냐? 회심을 강조합니다. 경건주의는. 이거는 이제 청교도 운동으로부터 이제 사실은 영향을 받은 거죠. 회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체험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우고 교리를 익히고 외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가 체험이 되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가 그걸 강조한 거예요. 회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회심.
경건주의를 창설한 분은 17세기에 필립 슈페너라는 분입니다. 필립 슈페너. 이분은 자기가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것과 밖에 나가서 이 루터교 정통주의를 공부를 해보니까 둘 사이가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아니 왜 신앙적인 분위기로는 이렇게 따뜻하고 평안하고 그런데 신학에 가면은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딱딱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 너무 거리감이 생긴 거죠. 그러던 차에 필립 슈페너는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건주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복음이 강조되고 있고요. 평신도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참된 기독교 안에서 자기 언어로 자국어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교회를 개혁할 때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평신도에게 평신도가 사명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 자기 언어로 성경을 공부해라. 자, 이런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슈페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20년을 목회하면서 기존 교회는 이제 정통교회 교회니까 그 안에서 소규모의 경건의 모임을 가졌어요. 셀을 만든 거죠.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또 경건한 서적을 토론하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토론하고 이런 경건의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그 경건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소단위의 경건의 모임이 경건주의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셀이 중요하죠. 소규모의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이 이제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을 썼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굉장히 박해를 받았어요. 경건주의 가르친다고. 그런데 나중에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슈페너를 이제 불러다가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궁정의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지원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할레 대학을 설립하고 이 할레 대학에 많은 자기 경건주의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중요한 요직을 맡깁니다. 자기 동료와 제자들. 이렇게 해서 슈페너는 이론가죠. 경건주의 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론적 환경을 만드는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론은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이고요. 환경은 바로 드레스덴과 할레에서 경건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겁니다. 경건의 열망 안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6가지. 1번, 개인적인 성경 읽기 연구 모임을 만들어라. 를 강조했어요. 교회 안에서 작은 소규모 그룹으로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어. 또 개인적으로도 통신도에게 책임 있는 사역을 맡겨라. 교리보다는 실천적인 신앙을 경험하게 해라. 이론에서 실천으로 가라. 신조 논쟁을 안 할 수는 없죠. 어떤 진리는 교리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조 논쟁을 하긴 하는데 최소화해라. 쓸데없이 논쟁하지 마라. 그리고 겸손과 사랑의 정신을 하더라도 미움과 분노, 상대방을 눌러서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랑을 가지고 신조 논쟁을 해라. 그래야 내가 정말 그 신조가 갖고 있는 힘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투쟁,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약점이 있어요. 말싸움하면 이기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하고 원수가 돼요. 굉장히 상대방하고 그 교리 얘기하다가 화내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러는 거는 미숙한 행위예요.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경건한 목회자를 훈련해라. 설교를 할 때도 교리 공부시키지 말고 성경 안에서 성도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내적인 변화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양육해라.
자, 그래서 이 경건의 열명은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에 차갑고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의 창시자였던 슈페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창시자의 뜻을 받아서 그 경건주의 운동을 조직화하고 확대시켰던 그 프랑케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모든 운동은 그 시작하는 이론가, 그 다음에 창시자가 있고요. 그것을 받아서 조직화하고 확대하는 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창시자와 조직과는 조금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창시자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다 못하잖아요. 그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헤르만 프랑케는 라히프치히에서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대학 강사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친한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1687년에 갑작스러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레스덴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슈페너를 찾아가서 만나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에서 이 경건주의 운동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를 받아서 대학에서 추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 경건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슈페너가 이 프랑케를 할레로 불러서 거기에 교수와 이제 교수직을 맡기면서 이제 목회를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프랑케는 할레 대학을 경건운동의 중심지로 조직하고 확대시키게 됩니다. 할레 대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할레 대학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교육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정말 잘 시켰습니다. 학교를 한 4개 정도로 이제 구분해서 운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귀족들, 군대와 관료를 배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동학교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신학자, 법률가,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라틴어 학교를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주로 전문직, 상인 계층을 이제 공부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민들 자녀, 상인과 주부, 일반인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독일 학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돈을 낼 수 없는 빈자와 아동, 그 다음에 고아를 위해서 무상학교를 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혁명적인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케의 영향으로 머지않아서 경건주의 교육을 받은 한 2200명의 아이들이 자라났고 거기서 공무원 나오고 장교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교수가 나와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제2의 종교개혁, 제2의 루터교 종교개혁을 이제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자, 프랑케의 공헌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레 대학에서 신학 교육을 했는데 이론, 철학, 신조 이런 것보다는 성경 원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초교파적으로 전 유럽의 청년들이 이제 찾아오면 공부를 시키고 고아원에서 이제 봉사하게 하죠. 그러면 이 청년들은 이론과 실천을 다 경험했잖아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또 경건주의 운동을 하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 공헌은 한슈타인 성서공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최초로 개신교 선교 열정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훈련을 받고 자란 자기의 두 제자를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신교가 실천한 최초의 해외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그 할레 기지를 설립하고 찌겐바이크와 플루차우라고 하는 두 명의 제자를 파송을 했는데 18세기만 해도 할레 출신에서 60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됐고 또 1746년엔 미국에 루터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경건주의는 굉장히 현실의 그 섬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빈곤퇴치, 노예제도 타파, 교도소 개혁, 구제, 많은 사회개혁을 했고 또 찬송가, 경건문학을 이제 배출합니다. 자, 이분이 찌겐발크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 경건주의 운동에서 만든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자, 이런 찬송 있죠. 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이 노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그다음에 다 찬양하여라. 자, 이 찬양도 경건주에서 온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이것도 경건주에서 만든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인데요. 진젠도르프입니다. 처음에 이제 슈페너, 그 다음에 프랑케, 세 번째는 진젠도르프입니다. 진젠도르프는 이제 드레스덴, 이제 할레가 있는 드레스덴에서 출생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이제 재가를 하니까 할머니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10세에서 17세 할레에서 공부를 하고 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개혁교회를 보고요. 프랑스에 가서 또 개혁교회를 보고, 카톨릭을 또 보고, 그래서 마인드가 굉장히 이제 에큐메니컬해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날 이제 그 명화를 감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명화를 참 감동 깊게 봐요. 그런데 이 밑에 뭐라고 쓰여있냐 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하는 그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 진젠도르프 백작이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도대체 나의 삶은 뭔가,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722년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지가 있었어요. 영지. 이제 헤론 후트, 주님의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 영지에 그 모라비아에서 카톨릭의 박해를 받고 도망 온 모라비안 사람들이 자기 영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그 신앙 전통과 이 독일의 경건주의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 만들어지고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 전 세계로 선교를 합니다. 서인도 제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쿠바, 자마이카 이쪽 지역에도 선교사가 가고요. 그 다음에 저 북부 그린랜드에도 가고 미국 본토에도 들어가서 조지아에 정착을 합니다. 1735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웨슬리가, 나중에 감리교 만든 웨슬리가 미국으로 가다가 폭포를 만나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이 평신도 모라비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을 듣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아요. 저 사람들은 왜 두려움이 없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신앙이 나올까?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고 자기가 나중에 웨슬리가 경건주의를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모라비안을 통해서 받은 경건주의를 감리교 안에다가 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안에는 모라비안의 경건주의 전통이 흐르게 됩니다. 진젠도르프는 이 모라비안 형제단을 창설해서 전 세계에 선교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게 그 당시 헤른 후트의 모습이고요. 경건주의 운동이 남긴 교훈을 보겠습니다. 경건주의는 머리로 믿는 이성의 종교인 기독교 정통주의에 영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와 선교의 질을 향상시켰죠. 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성경 원어 공부를 시키니까 목회와 설교의 질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평신도들에게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 사랑을 실천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를 돌보고 고아원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무상 교육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또 선교의 활력을 가져왔습니다. 신앙을 개혁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겉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과 중생을 체험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식교육을 암만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있는 신앙이 나오지 않잖아요. 종교개혁 전통에서 이성을 강조하고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 개신교 정통주의로 너무 이제 과도하게 갔다면, 자, 경건주의는 그것을 그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죠. 교리나 신조보다 성경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라. 성경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건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실천적 신앙을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교회도 밖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영성훈련을 시켰어요. 경건한 모임, 셀 조직을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분열 없이 교회 분열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올바른 직책을 맡겨서 만인 제사장직을 실천했고 경건한 교육자를 양성해서 경건이 자기 내면의 경건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교를 통해서 사회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런 실천적 삶을 끌어냈습니다. 이것이 경건주의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공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앙을 개혁했고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했고요.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으면서 개혁할 수 있었고요.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경건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체험을 강조하게 됩니다. 체험을 강조하게 되면은 전통 교리나 지성적인 요소를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주관적인 그 체험,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타인의 경험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자기가 경건을 추구하면서 너무 금욕적으로 가거나 너무 주관주의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끝으로 경건주의가 사회봉사를 하는데 그것이 개인 윤리 차원의 사회봉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더 크게 사회 구조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구조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관점을 또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도 함께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우리 신앙에서 지성을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 강조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정서입니다. 정서는 뭐냐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를 추구하게 되냐면 이해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를 추구하게 되고 이쪽 보는 것은 어떤 걸 추구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체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이 두 가지가 묶여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은 불균형적인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성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나쁘게 나타나면 뭐로 나타나면 합리주의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꾸 합리주의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또 체험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체험주의.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거를 남에게 강요하고 자기가 체험한 거 아니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 잘못된 신앙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 정서적인 측면과 이 지성적인 측면이 여기서 잘 만나야 됩니다.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야지 좋은 영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가 너무 이쪽으로 갔다면 경건주의는 이쪽의 중요성을 또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차가운 한류였다면 이쪽은 따뜻한 난류의 흐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은 이쪽의 흐름과 이쪽의 흐름이 잘 만나야 그래야 좋은 신앙과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